결국 사랑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결국 사랑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기도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또 분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혹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은 상황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또 많은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별로 좋아한다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세력을 얻고자 한다면, 유대인들의 왕이 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자기들에게 잘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힘있고 권력있고 돈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요즘 말로 치면 정치 후원금도 나오고 여론몰이도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비위를 맞추려고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는 것은 말리지 않지만 오히려 그들의 위선과 가식을 책망하고 또 탓하고 심한 욕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데 백성들,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만 지내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제일 불안해하고 염려스러워하는 게 여론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내가 다음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를 결정짓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천들, 캐톨릭까지 합치면 60%가 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법들이 막 통과돼요. 이 사람들은 무늬만 크리스천인 거죠. 자기는 표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밖에 나타나는 게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그런 일을 동성애라든지 이슬람법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서 위배되는 것들을 최전선에서 그것을 막아야 될 사람들이 전혀 어떤 여파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가진 종교적인 믿음과 신념보다 정치적인 상황을 더 많이 고려해서 사람들의 눈을 더 많이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국회에 보낸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두리뭉실하게 뭉쳐서 가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양심도 없는 거예요. 자, 입으로는 크리스천이다, 나 어느 교회 다닌다, 뭐 어느 교회 장로다, 집사다 이러기는 하지만 그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신앙의 모습에서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그런데 그들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고 예수님 당시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나 그를 따라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병든 사람들이나 그를 따라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나 그를 따르지, 이렇게 아주 평가절하하던 정치적인 이슈에서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모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눈먼 소경이 떠져 있는데 그 부모가 와가지고 당신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를 뭔가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이야기하는 자는 이 추방시키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 컸으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내 아들이 성인이니까 성인에게 물어보세요, 성인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요. 그렇게 피해가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다시 말하면 심판 자리에서 나 너 모른다고 할 거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사랑 앞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앞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해? 그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 것이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냐? 나도 네가 부끄럽다. 나도 네가 부끄러워.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그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나는 교회 안 다녀요, 다녀요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야 너희들 중에 나랑 같이 갈 사람 좀 없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다 가게 해주시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내일 죽는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고 싶지 않겠어요? 마지막 날 뭐 할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인 줄 아셨는데 그날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 증거가 무슨 뜻이죠? 사람들이 말로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그런 희생을 요구할 때 뒤로 빠져요. 그럼 뭐예요? 이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맨날 사랑한다고만 하고 이 땅에는 병이 장난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고 먹지 못해서 기아에 허덕이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라는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많은 문제들이 있죠. 정치적인 문제, 전쟁, 기아, 배고픔과 갈등들, 병 고침 너무나 많죠. 그런 거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야.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형편을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지면 수천 년이 아니잖아요. 한 1억 년쯤 고생하다 보면 나온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영원히. 그런데 이 땅에서 7, 80년 있는 동안에 고생하고 누리고 살고 이런 거 별 주님께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죽었을 때 진짜 가는 그곳에서 네가 어디로 갈 거냐? 그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야. 그거 해결해 주려고 왔어. 왜? 그건 네가 해결 못하니까. 내가 하려고 온 거야. 왜 왔어요? 사랑하니까. 내가 만든 피조물이 지옥으로 가는 거 못 보겠다는 거죠. 그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대신 죽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만 진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은 가짜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는 거예요. 니네가 나를 부인해? 나도 부인한다.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영원히 같이 보내고 싶으시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3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전쟁을 하라고 무기를 쥐어준다는 거예요. 무기를 쥐어준다. 그 검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래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래요. 또 하나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또 검이셔요.
그러면 너희에게 검을 쥐어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전쟁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쟁하게. 가족끼리 전쟁하게 한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전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란이 일어나죠.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온유하신 분이, 화평이신 분이 평화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또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 왜 주님께서 평화를 주러 오셔야 되는데 검을 주러 오셨느냐? 그 온유하신 분도 전쟁을 할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과 친하게 지낼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과 친하게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과 함께 있을 수 없고 천국 백성이 지옥 백성과 함께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찔러 죽여라 이런 게 아니고 싸우라는 거예요.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야 될 때가 되면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말이,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야생마를 사람이 잘 길들인 상태라고,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온유라는 말이. 그러면 여러분, 말이 이게 그냥 타고 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쟁행도 해요. 그런데 말이 평상시에는 온순해요. 사람하고도 친해요. 그런데 전쟁터에 가면 어떻습니까? 말 타고 달려오는 사람 두려우니까 긴 창 가지고 땅에다 탁 심고 말 오면은 찔러 죽이겠다고 이렇게 대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채찍 날리면서 돌격 앞으로 하면 말이 가다가 멈춥니까? 돌격합니까? 돌격해요. 말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돌격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항상 평화만 얘기하고 사랑만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의분이라는 게 있어요. 고스비 사건 있잖아요. 음란한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막 지금 전염병이 창궐한데 거기서 또 음란한 짓거리를 하려고 텐트로 들어가는 걸 가져가지고 비느하스가 창으로 찍어서 두 사람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어요. 네가 내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네 제사장 직분이 끝나지 않을 거다. 죄에 대해서 단호한 것,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거예요. 그저 위로하고 권면하고 잘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또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서 싸운다. 우리는 길을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싸우면 이기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힘을 주세요. 내가 여기서 끝나지 않게, 자포자기 되지 않게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고 그렇게 해서 싸워서 나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주님은 다른 것들은 다 내어주시는데 사랑은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으세요. 사랑은 항상 1순위이기를 원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그게 뭐예요? 나는 너에게 1순위가 되기를 원한다.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믿음.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된다. 그거죠. 아브라함이 이삭 100세에 얻은 이삭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생명이 걔보다 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앞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치라 하면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사랑함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얼마나 사랑해요? 사랑할 수 있죠. 또 부모가 자식을 또 얼마나 사랑합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부모가 1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과연 2순위냐 아니면 저기 20순위냐 이건 본인만 알죠. 근데 이 부분은 늘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1순위라면 내가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더 두면서 살까? 일하지 않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없지만 일하는 게 1순위냐? 가족이 1순위냐?
교회가 1순위냐? 많이 있죠. 교회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1순위여야 돼. 근데 우리의 마음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마음을 봐도 하나님은 나의 1순위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할 만큼 뭔가가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제거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순수하게 그냥 눈 딱 뜨면 주여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눈 감을 때 주여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함이 점점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나 와야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생각하는 수준은 뭐겠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냥 박혀 있는 거야.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얼마나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까? 주님이 다른 것들은 다 내어주지만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건 가짜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내주셔. 예수님 안 오셨어. 그러면요, 전 좀 의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응? 아니,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계시면서 온갖 좋은 거 다 하시면서 이 땅에 자녀라고 하면서 자녀가 버려져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병들어 고생하고 길을 몰라서 죄짓고 그러고서 지옥에 떨어지는데 이 천국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박수치면서 너 죄졌으니까 지옥에 나가라 그러면서 계속 재판만 한다. 이거는 정말 뭐가 좀 안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셨어요. 배고픈 게 뭔지. 하나님이 배고픈 걸 아셨을까요? 근데 배고픈 게 뭔지 아셨어요. 피곤한 게 뭔지 아셨어요. 배신당하는 아픔이 뭔지 예수님께서 그거 고통 당하셨어요. 살이 찢기는 게 뭔지, 모욕당하는 게 뭔지 그 감정을 다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그래, 내가 그거 안다. 나도 당해봐서 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믿음의 목적은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잘 믿었더니 예수님이 나를 막 이리고 저쪽으로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그러시더니 나중에는 성공하게 하시더라. 잘 되게 하시더라.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싸구려예요. 그런 거 싸구려. 이방 우상에게 가도 그런 거는 얼마든지 널렸어요. 그런 얘기하려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방 종교가 따라오지 못하는 게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부처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복음이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그 사랑을 충분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귀한 사랑을 자꾸 싸구려로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되게 해주셔. 사업 성공하게 해주셔. 돈 많이 벌게 해주셔. 뭐 병 낫게 해주셔. 관계가 좋아지게 해주셔. 번성하게 돼. 이런 거에 자꾸 이 순수한 사랑을 갖다가 대입시키지 말고 순수한 사랑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바로 사랑 때문이지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으니까 너도 이제 깨달았지? 그럼 너도 뭔가 좀 해야지. 이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노동력 착취하려고 예수님께 십자가 지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죽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해서 이웃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에 대한 보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절절한 사랑.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과 성공과 바꾸겠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장수와 바꾸겠어요? 사랑과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된대? 멸시를 받는데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몇 천만 원 주면서 헤어져.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헤어질 수 있다면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그런 태도 자체가 진짜 사랑을 못 해본 당신이 참 불쌍하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랑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돈과 바꿀 수 있는 사랑입니까? 로마서에 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세상이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깰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를 대신 달리신 겁니다.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만큼 큰 죄 안 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릴 만큼 큰 죄냐 아니냐를 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죄라고 쳐요. 거기에다 대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 정한 법대로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법이 어딨냐고 따지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기도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 사랑의 마음, 진실한 마음,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 그거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조건 내세우지 않고 조건 달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은 그저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이 너무 부족하니 주님 나의 사랑을 좀 키워주십시오. 주님을 지극히 사랑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한 20여 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